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함께 축복을 나누고 사랑으로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전히 그 축복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의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의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찬양하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서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
깨끗게 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에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에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임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잊지 않고 순결함을 잃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죽으신 구주가 되니 사랑의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이고 교만한 말을 버리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127번입니다. 교독문 12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주의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에는 너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외롭다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주까지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나 위에 원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도 복주시마 약속한 거룩한 이 주일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복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를 이 세상에서 많은 죄과를 지은 것 이 시간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들 화랑방탕한 생활은 잠시 멈추게 하시고 견건과 절제로 살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직도 교회 주변에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저희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또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처해 있는 곳에서 주님 병 낫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마음이 상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70년이 되는 귀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습니까? 저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70년이 아니라 100주년 되는 그날까지 지켜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책만 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이집과 아동센터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많은 심령들을 구원의 방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그 은혜와 수고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돌보는 많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저들이 하나님 귀한 천국 잔치에 다 참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사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양떼들을 돌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나가 있는 모든 심령들 있습니다. 학창으로, 군문으로, 또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식구들 있습니다. 저들도 본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천국 말씀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처건연약한 것 다 구하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봄 기운이 가득한 찬양 같습니다. 이 봄이 되면 여기저기 꽃 소식이 만발입니다. 꽃들을 보면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씨앗을 만들고 또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씨앗을 퍼뜨립니다. 꽃들 중에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꽃씨를 퍼뜨리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들에서 흔히 보는 민들레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씨를 날리며 꽃씨를 뻗들이죠. 가을이 되면 어린이집 꼬마 친구들이 그 민들레 씨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보입니다. 어떤 녀석은 그것을 부를 때 꼭 소원을 빌어야 한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교회 화단에 보면 한 7월쯤 되면 이 장독대 뒤에서 부끄럽게 피어오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봉숭아 꽃입니다. 이 꽃이 어떻게 꽃씨를 뻗뜨립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꽃이 떨어지고 나면 줄기마다 자그마한 주머니가 생깁니다. 이것을 손으로 톡 건들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주머니가 톡 터지면서 들깨보다 조금 큰 그 씨앗들이 사방으로 이제 퍼뜨려지게 됩니다. 씨앗 주머니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씨앗 주머니가 터지면서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치 봉숭아꽃처럼 이 씨앗을 터뜨려진 복음이 그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멀리 날아가서 생명을 맺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들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교회에 시험이 왔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시험도 그들에겐 참으로 충격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어떠하였습니까?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내부적으로 더 견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도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임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이웃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것은 사도의 권위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가 바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의 문제로 말미암아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좀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집단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수의 문제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분열까지도 자초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도들이 지혜롭게 그 일을 처리하며 교회가 더 하나로 결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는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이 더 고취되었습니다. 서로 더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앞장서서 핍박하였고 그 핍박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더 확장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밖에서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에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이 심해져서 두려움을 느낀 성도들은 오늘의 말씀에 보니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교회가 이제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의 잔당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잔당들 모두 다 파쇄하려고 사울이 앞장서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여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여야 함께해야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보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더 많은 수가 모이고 더 많은 수가 모이니까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는구나 보게 되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힘을 갖게 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작은 교회가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큰 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상이 귀담아 듣습니다.
단편적으로 시청이나 혹은 도청에다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작은 교회가 제안하는 것보단 큰 교회가 제안하는 게 훨씬 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더 큰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큰 교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지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모이다 보면 힘이 되고, 힘이 되다 보면 그 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고인물에서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대형 교회는 권력을 이용하여 사회적 편의를 보게 되고, 신앙 공동체가 권력이 달려가는 곳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일들을,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참 생명은 흩어짐에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가 되었고 더 견고해졌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흩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계획입니다. 사울의 핍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교회에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확장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일날 어떻습니까? 이 주일날 11시에 이 자리에 모입니다. 매일 모이지 않습니다. 이 주일날, 이날 모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죠. 이 교회가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각자의 생활이 있고 삶이 있고 또 각자의 집이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죠. 거기에서 한 마음으로 모인다는 것, 당연히 주일날 모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일날 이곳에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멘,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날, 우린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흩어지는 날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힘을 얻었다면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흩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더 견고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섰다면, 그래서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자리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 내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작은 의깃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빛을 비추는 교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생명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흘려보내줘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예배를 중심에 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이 안에 있는 생명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엔 특히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빌립이 갔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빌립이 간 것이죠.
그곳에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을 때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다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질병 가운데 묶여있던 그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아픔에 갇혀있던 자들이 질병에서 풀려나니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들고 사는 성도가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빌립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까지 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찾아갔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표적도 일어나고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분명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빌립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내 주머니가 조금 두둑히 채워진 것으로 기쁘십니까? 내 자녀가 좋은 일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넘치십니까? 내가 소망하고 원했던 일이 잘 이루어져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넘치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흩어짐으로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사울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흩어짐으로 더 확장되었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들고 갔고 복음이 선포될 때 참된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분명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심 따라 흩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면 우리끼리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로 흩어졌을 때, 그곳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흩어진 자리에서도 동일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로 흩어졌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복음을 전할 가치가 없다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마리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며 복음의 씨앗이 툭 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곳, 신실하신 불교 신자이신 시어머니, 하루도 입에서 술이 떠나지 않는 장인어른, 결혼 후 타지에서 생활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열심히 에덴의 밤도 하고 회장도 하고 했던 친구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과 점점 가까워져서 이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친구, 그게 누구이든,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분에게 가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가 어디이든, 그게 누구이든 우리 안에 복음이 가득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복음이 툭 터지고, 그렇게 툭 터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던 능력을 인정받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의 능력을 보며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마술사 시몬도 빌립에게 왔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서 따라다녔습니다. 참 복음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분명 시몬의 믿음은 진심이었어요. 빌립의 능력에 놀랐고 그래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세례는 있으나 성령이 없는 그들을 보며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서 시몬이 깜짝 놀랍니다. 아, 빌립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 파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는, 그와 같은 열심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몬의 믿음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시몬과 같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반드시 꽃을 피우고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능성이 없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다. 우리는 다만 그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야곱이 왜 약복강에서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본인은 형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형을 바꿔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겠습니다. 이렇게 약복강에서 절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남과 동시에 에서도 같이 만나 주셨어요.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야곱을 만나자마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절름발이 동생을 껴안으며 펑펑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합니다. 20년 동안 공든탑을 쌓아 올렸는데 그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분노라는 감정은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내가 꺼내지 않았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분노의 감정을 치유하지 못하면 20년 후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 그 분노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마음들을 삭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대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중국에서 교환학생이 한 명 왔어요.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아버지가 공상당원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을 따라서, 이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전 좀 의아했습니다. 공산당인데 1년 동안 교환학생 있는다고 해서 뭐 큰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청년부 활동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마지막 나라로 돌아가는 그때에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전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나갈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가 있으니까 나갈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아이입니다. 그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공산당원이면 얼마나 넉넉한 아이입니까? 만일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아버지가 공산당원이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았다면, 입을 열지 않았다면 그 학생과 그의 가정은 구원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확신했던 그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판단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찾아가고 마음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시몬이 빌립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했던 것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건드리셔서 복숭아 꽃이처럼 톡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걸 왜 몰랐지?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핍박으로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정말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들이 모이기에 힘썼고 예배하기에 힘썼고 성령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베드로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전도가 되고 교회가 단지 120명 모였던 그 교회가 3,000명, 5,000명, 10,000명 교회 되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구제한 일이 즐거웠고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고 그 몇만 명이 되는 교회로 인해서 뭔가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의 꽃씨가 되어서 바람에 날려 사마리아에서 꽃 피고 인도에서 꽃이 피고 애굽에서 꽃이 피고 터키에서 꽃이 피고 영국과 미국과 그 모든 곳까지 흩어져서 날아가서 꽃이 피게 하신 것입니다. 그 꽃씨가 제주 땅 의길에도 심겨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또 다른 꽃씨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꽃 피어지고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작은 주머니에 담겨있던 꽃씨가 터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의깃교회라는 꽃씨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꽃씨가 또 토요일날까지 터져서 그 삶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환장할 일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상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또다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 꽃씨를 꺾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꽃씨가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을 품은 꽃씨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꽃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주 작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그 씨앗과 같다 할지라도 하늘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며 향기가 나고 열매 맺는 주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님을 압니다. 주여, 나의 가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주의 이끄심을 따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요 주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이요 주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그곳에 심겨져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체 연약함으로 주의 앞에 엎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육체 가운데 주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속히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연약함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그곳에서 또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또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더 경건하게 또 절제하며 보내시는 우리 의기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주일 찬양 예배는 이남송교회 허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우리 함덕교회 정용식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또 많이 참여하셔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고 또 헌신의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교인 불시기도회가 다음 주 수요일 29일 수요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또 헌신의 마음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셔서 또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귀한 3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써 기도할 때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또 정기당에 있겠습니다. 또 세례자학교가 오늘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10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자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세례받는 학생들 또 입교 받는 학생들이 있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례일은 4월 9일 부활주일 난예배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신방 대신방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또 사무실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또 같이 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그 해외 선교 분야에서 선교지 답사를 하고자 합니다. 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4월 17일부터 21일 영상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선교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중에 아주 귀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알게 돼서 필리핀 리잘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8개 교회와 3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자그마한 선교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개척하시며 교회를 건축해 가고 계시며, 무엇보다 1980년대에 들어왔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지었던 임대받았던 교회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시면서 목회자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교지가 선교사님들이 없어서 목회자가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에녹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신 마음이 문 닫는 교회에 다시 문을 열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 교회가 다시 문을 열게 하고, 또 재정들을 또 후원을 받아서 임대했던 교회를 다시 그냥 매입을 해서 아예 교회 건물로 세워서 계속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의 자리가 술집이나 혹은 뭐 식당이나 혹은 커피숍으로 바뀌지 않도록 몸부림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분이시고, 앞으로 우리 의기교회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뭐 5년 혹은 10년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추진위원회 팀에서 한번 선교지를 방문해보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선교사님인지 좀 사역들을 좀 돌아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만약에 돕는다면 어떤 부분까지 도울 수 있는지를 좀 점검하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가 우선 다녀오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다치지 않도록, 또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부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6구역이고요. 다음 주는 7구역입니다. 또 주보에 기재되지 않은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우리 권사의 원례에 있겠습니다. 또 권사님들은 또 참여해 주셔서 또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보호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의 씨앗이 되어 삶의 자리에서 꽃 피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또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